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귀한 말씀을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종의 입술에 기름 부어주시사 말씀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듣는 심령들 가운데 감동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 상전들, 그리스도인 주인들에게 종들을 부당하게 취급하지 말고 인자하고 너그러운 모습으로 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명하시는 가운데 또한 상전의 그러한 자세는 바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반적 자세의 한 부분이다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이 세상에 사장들이 있습니다. 대표들. 성경에서는 상전들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하는 사람인데, 사장이면은 대뜸 머리에 떠오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그 위치를 과시하는 모습이죠. 이 세상에 자기의 그 어떤 사회적 위치를 과시하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회사 안에서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밖에 나와서도 일반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덧 습관이 되어서 어디든지 자기의 그런 권위 있는 자기 지위를, 자기 권위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하는 이들은 아마도 자기들이 우월한 인간이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동물적입니다. 저 동물의 세계에서 볼 때에 어떤 자기의 그런 자기의 생의 기회를 확보한 자가 포효하는 그러한 모습. 생존이 가능해진 것에 대해서 과시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겠죠. 그런데 그러한 자세는 대단히 좀 잘못된 것입니다. 가치관이 정욕적이고 또 이런 타락한 인성에서 기반된 것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뭐 비슷한 상황에 가면은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할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도 그러한 잠재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어떤 높은 사회적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있겠죠. 피할 수 없는 그런 면,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 없는 뭐 그런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모습이 남에게는 곱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에게 무례할 수 있고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기 일쑤입니다. 누가 자기 높다는 식으로, 자기는 뭐 어떤 우월한 사람이라는 식으로 할 때 남이 그것을 정말 그렇다고 보기보다는 아니라고 보겠죠. 그 속셈을 모르지 않겠죠. 누구든지 그런 모습 보면은 이거 정말 꼴불견이네라든지 정말 마땅치 않다라고 보지. 누가 의시될 때 그것에 대해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월성을 나타내는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서도 사람들을 차별하며 다닙니다. 그런 결과는 이 사회에서
계층 간의 그런 반감과 또 이런 갈등을 계속 이제 조장하고 다니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쁩니다. 자제해야 되고요. 그런 행동이 사람들에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또 정말 나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사실 자기 부하 직원에게 학대하는 것입니다. 부하에게 자기 권세를 마구 휘두름으로써 자기는 자기 권세를 소유한 것을 즐기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부하들에게는 정말 정당치 않은 취급이 마구 가해지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대단히 슬픈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학대적인 이런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런 사장들이 그 부하에 대한 예절이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도 아랫사람에 대한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무례함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올곧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지위가 있다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자신이 저급한 사람이다. 사람이 좀 수준이 좀 천한 사람이다라는 걸 오히려 스스로 밝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람을 우월하게 만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높다고 그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또 권세를 그대로 자기가 즐기는 것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좀 사람이 진실한 데 있습니다. 조금 자기를 낮추는 그런 좀 겸손한 모습, 또 남을 배려하는 모습, 또 어딘가 좀 긍휼의 마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 그러한 태도가 우월한 사람의 표이죠. 그런 것도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판단하고요. 그런 저급한, 겉으로는 높지만은 저급한 그런 모습 다 봅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그런 것들도 알아야 되고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탄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 신앙인으로서 이 부분은 정말 알아야 할 것인데, 상전들, 이 땅에서 자기 권세를 자랑하던 상전들은 언젠가 자기가 오늘 자기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날이 온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던 이 사장이라는 내 직분은 사실 그때 마지막 날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거운 책임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값진 기회였다는 것을 그때 새삼 깨닫고 굉장히 놀라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나타난 후회가 되겠죠. 단순히 내가 누리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다. 지금 보니 매우 중요한 것을 했어야 할 값진 기회였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반대되는 상황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부하 직원이 자기 상전이라고 해야 되는데 자기 사장을 무조건 악한 것으로 취급한다기보다 그런 사람이라고 간주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로 이런 일반 부하 사원급은 어떤 사장급을 미워하는 그것은 옳게 볼 수는 없습니다. 상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악한 자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상전자들 중에 남보다 오히려 더 많이 아픔을 겪고 오히려
지금 그 사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경보다도 더 심한 그런 곳에서도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의지를 제어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책임감을 갖고 싸워서 올라온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에 같은 어떤 상황 속에서 더 견디고 더 자기를 자제해 온 사람들이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하여서 주위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까지 하는 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악하지도 않을 뿐더러 또 자기의 위치한 곳이 정당할 뿐더러 또한 선하기도 하다. 그런 사장들 많이 있습니다. 또 사장들 중에는 회사를 위하여 진심으로 정말 가치 있는 노력을 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 사업처, 자기 회사를 위하여 진정 애를 쓴 사람이 많거든요. 그 애를 쓰는 것은 뭘 말하냐면 자기가 책임을 짊어지는 것입니다. 회사가 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가지 않거든요. 누가 거기에 목매여서 정말 다 붙들고 서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회사 사장이 있는데 그 회사의 존립, 회사의 유지, 성패, 존재야, 없어지느냐, 유지하느냐를 위해서 성공은 나중으로 하고라도 이것만 하더라도 그가 짊어질 책임은 굉장히 힘겨운 무거운 짐입니다. 싸워야 되고요. 한시도 쉬지 않고. 이런 것이 보통의 경우인데 많은 사장들이 그걸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사원들이 하지 않는 심한 그런 어떤 견딤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부하가 그런 사실 상전에 고심하고 있는 고군분투하고 있는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않으면 사장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화가 나죠. 또 화가 나는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일터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누구는 세우려고 애쓰고 누구는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거나 소심하다면은 당연히 화가 나겠죠. 오히려 회사에 대해서 어떤 진정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원은 문제거리입니다.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 뭐냐면은 바로 회사를 사랑하는 사원입니다. 회사에서 회사를 사랑하는 사원처럼 소중한 자원은 없습니다. 몇 명이 되었던 간에 소수라도 그들에 의해서 회사가 존재하고 운영되고 있어요. 물론 그들 중에서 사원 중에서 정말 애정 어린 그런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회사를 위해 애쓰고 있는 자가 있지만은 그런 사실을 사장이 모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죠. 대단히 아쉬운 일입니다. 알아줘야 되고요. 설령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렇더라도 사원에 자기가 고용을 받았다면 거기에 있는 자는 회사의 성공을 위해서 열정을 쏟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원도 사장과 마찬가지로 어떤 같은 기류를 갖고 있어야죠. 같은 회사의 존립과 번영을 향한 그런 같은 동기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만약에 직원이 자기의 회사를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 어떤 기회로만 보고 있다. 그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로만 보고 있지 회사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다 하면은 그런 한두 사람의 그런 사원이 있어도 회사는 그럭저럭 운영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장의 뜻과 다르고 있다면은 그는 이미 이 회사에서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마이너스 요소죠. 세상에는 사장과 회사를 미워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순식간에 입에서도 쑥 나오고 마음에서도 확장되고 이러는 것이 너무 일반적인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무 회사를 욕하고 사장을 욕하는데 진비된 것은 그 사람이 너무 부끄러운 인격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히 그 앞에 저 드릴 말씀이 없고 해명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인류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우리 서로의 같은 인간들 안에서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왜 인간들 다 이 세상 같은 운명을 어떤 면에서 같은 운명 공동체인데 왜 저런 식으로 살을까? 이 노동 현장에서도 회사는 악하고 노동자는 착하다, 선하다, 이런 일방적인 시선이요, 누가 그렇게 얘기하면 당장 끊으세요. 그것은 부당하게 부덕하게 정치몰이로 가는 것일 수가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장은 누가 해야 되거든요. 누군지 해야 되는데, 반대 입장을 갖는 것은 바로 필수 불가결한 한 요소를 부인하는 것 자체예요. 사회는 누군가 그걸 해야 되거든요. 내가 아니면 네가 아니면 저 사람이, 누군가는 사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 집을 짊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 그러니까 존재하는 것 자체를 미워하고 부정하면은 그런 자신을 정말 정상적인지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내가 사장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질투심에 사람들을 끌어가지고 모든 예를 들어서 모든 정말 부정적인 이런 폭동이 다 그런 식으로 일어나죠. 너는 없고 저기는 있다, 내가 사장이 아닌 저 끌어내리자. 이거 굉장히 무책임한 발상이고 정말 무정부주의적인 그런 행위입니다. 사회가 존재하려면 이런 단체, 우리 사회가 존재하려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무조건 싫다, 방해를 위한 방해, 또 저걸 괴롭히고 망하게 위한 비협조, 이런 식으로 대처하기보다는 주님은 억울한 것은 주께 맡겨라, 주가 갚아주시리라. 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의 주님이 우리 붙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참아. 로마서 1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참아라. 다 갚아주리라. 주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 상대 대항해서 상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세상과 떠났다, 무조건 세상과 멀리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무책임합니다. 교회는 이 온 사회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이 동조를 하든지 안 하든지, 이해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큰 대규모적인 이런 또 정말 그 엄청난 큰 시각으로 또 큰 어떤 시간적 범위 안에서 보는 그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버리지 않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셔야 합니다. 당신의 사역장이에요. 여기서 나는 모른다, 하나님 알아서 하시오. 이 세상에 그를 위해 써야 될 일꾼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 것이고요, 예나 지금이나 그가 자기 세상을 그가 이제 돌보시고 다루시고 심판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당장 멸하지 않고 악인들 다 나오라 그래서 그를 벌하지 않는 것은 아직도 그가 구원하실 분들이 있고요, 그의 계획 안에서는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가 구원하시고 아직 사용하실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떠난 자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의 삶을 값지게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값지게 살지 않거든요. 그냥 감정대로, 그냥 이기심으로, 그냥 동물적으로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지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막 도덕적이니 막 굉장히 막 철두철미하게 우리를 오히려 허리 졸라매고 뭐 자세를 동여매고 이런 걸 말하는 건 아니죠. 정말 어떤 방법인지 모르지만은 똑같이 살 수는 없어요. 값지게 살아야죠. 한 번밖에 없는 우리 기회. 우리 삶은 그래서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에게서 요구가 됩니다.
열심히 산다는 것에서는 중요한 한 가지 요건이 있는데, 죄에 빠지지 않고 죄에 굴복하지 않고 의를 위해 싸우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것이죠. 열심히 산다고 해서 막 범죄할 수는 없어요. 기회를 거절하며 사는 것이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가 있고, 이 기회는 우리의 삶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또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겠지만은, 이 세상에선 사단이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 지금 처해진 본성, 망가진 본성에 우리 자신을 맡기도록 자꾸 유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내 타락된 인성에, 내 타락된 어떤 인간성, 정말 지긋지긋한 인간성에 나 자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세상을 궁극적으로 깨끗게 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는 참아야 돼요. 오늘 참는 자가 그 참음에서 자기 증거하는 역할을 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자체가 교회와는 떨어진 문제니까, 신앙과는 별다른 문제니까 또 획을 아주 진하게 긋자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동시적으로 영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만 살자. 세상 아무렇게나 그냥 같이 날카롭게 같이 치고받고 싸우자. 이것은 대단히 패배자로서의 정말 아주 패배자 근성을 갖고 사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은 최후의 승리를, 그는 승리하신 분이고 이미 확정하신 그의 최후의 승리를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데, 우리는 그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를 이루고 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영적이다 하고 세상을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또 이런 하나님의 대우주적 그의 사역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기보다는 주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옵소서 항상 구하는 마음,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도 거룩한 것이에요. 교회에서 있을 때만, 기도할 때만, 또 거룩한 일할 때만, 봉사할 때만, 이럴 때만 거룩하고, 나머지는 저 영적 레벨이 자꾸 떨어지고, 성령의 그런 충만함이 자꾸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우리 삶 전체가 거룩한 삶입니다. 물론 이런 자세하게 항상 충만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 삶 전체 자체가 하나님이 오늘 그의 자녀로서 우리를 품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품고 그가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바로 5절에서 8절까지 이어진 바, 종들에게 과거의 말씀이 주어질 때는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제로 운영되던 이런 세상 거의 대부분의 경제체제가 노예제로 이루어졌던 이 상황에서, 특히 로마 헬라 제국에서 그 종들에게 바로 상전에게 진실한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상전에게 순종하라. 오늘은 그 반대 방향으로서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바로 상전들에게, 자세히 말하면 그리스도인 상전들에게 말하기를, 세상은 어떻게 하든 너희 그리스도인 상전들은 바로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바로 너희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종들이 지난주까지 말씀처럼 종들이 너희 상전에게 해야 되는 그러한 자세처럼 너희도 그들에게 하라. 너희가 종들로부터 받는 그러한 대우를 같은 방식으로 너희도 그들에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와 같이는 지난주까지 쭉 보니까 무슨 말씀인지 봐야 이제 알게 되죠.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이것은 6절에서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바로 7절 8절에 보면은 단 마음으로 섬기고 근데 죽게 하듯이, 그리고
사람이라고 해서 꼭 그 사람에게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 사람에게 취급하지만 이 사람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을 섬기듯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너희 모든 하는 일은 다 너희 하는 대로 상이나 혹은 형벌을 받으리라. 이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상전을 대할 때 이와 같이 하라. 바로 상전을 대할 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자세로 하고 다른 마음으로 하고 주게 하듯이 하라 하고 그렇게 그런 순종의 자세를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이 명령이 상전에게도 적용된다. 그대로 너희도 하라. 당시에 노예들에게는 엄청나게 좀 가혹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우린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라. 우리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주님이 만들어 가신 세상은 다르거든요. 자, 여기서 포인트는 결국 뭐냐? 주님이 한 분이다. 종들의 주인이나 주님, 또 상전의 주님은 같은 주님이다. 동일한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핵심으로 그 안에 기초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종과 주인이 서로에 대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당연히 동일한 행위의 기준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위에는 공통적인 주가 계시기 때문이다. 공통적인 하늘의 상전을 섬기는 자세로 이 사람도 상전에게, 상전도 종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바로 자기 위에 상전이 있다는 사실이 내 모든 행실의 근본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그리스도인 고용원과 그리스도인 고용된 자들, 사원들은 근본적으로 피차 어떤 같이 나누는 것들이 있습니다. 같은 동기와 목표,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일까요? 정말 주님께 순종하려는 그 욕망,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런 간절한 소망, 이런 것들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방향이 비슷해요. 비슷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고용인, 사장은 그의 권세를 사용할 때 이것이 정말 나 독립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주님 앞에서 하듯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사람한테 하는 것은 결국 주님한테 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것의 연장선이다라는 것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상전에게 일꾼들이 순종할 때 그들도 주님께 복종하여서 하듯이 상전들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에게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어떤 서로에 대한 교환하는 상호 교환적인 태도가 있어요. 자, 그리고 공갈을 그치라 그랬습니다. 공갈이 뭘까? 요즘에는 거의 쓰지 않죠. 예의 공갈 마라 이렇게 하면 좀 어느 시대에서 왔나 하고 한참 찾아볼 거예요. 그런 말은 쓰질 않는데 위협한다는 말입니다. 공갈. 근데 공갈을 그치라 하는 것은 위협을 이제 그만두라는 말이죠. 그만두라. 뭘 하던 것을 이제 좀 늦추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 종들은 상전이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상전이 화를 내며 종을 위협하는 것은 종에게는 굉장히 굴욕적일 수 있고요. 감정이 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다수 반복이 되고 있다면 이것은 그 사장이 그런 스타일, 화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이런 기본 스타일임을 드러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그 종들은 도저히 그런 꾸중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인 앞에서 눈가림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고 또 아첨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장은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도 주변에 아첨하는 사람이 많고 그 기회주의적이고 눈가림만 하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쉽게 이 사람을 사장을 다룰 수 있겠네. 정말 나쁜 사람들이 그 주위에 꼬이기도 합니다. 그냥 무조건 화가 모든 것을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할 해결 수단으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는 그런 자들이 많이 꼬여요. 사장이 자기의 성질을 절제하지 않고 다 드러내거나 무조건 이걸로 다 해결하고 이렇게 좀 하면은 질서가 딱딱딱 잡히겠지가 아니라 자기 성질을 못 참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 권세를 나쁘게 누리는 행위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주 하게 되면은 사장에게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기가 어렵고 또 회사를 진정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의지를 상실하게 합니다. 회사 일도 싫겠죠. 매사에 화를로 하면은 사장을 순종하기도 싫겠죠. 싫은데 해야 돼. 만약 사랑을 사장에서 하면 사랑을 사장에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난 내 회사 너무 회사 잘 되는 것이 기뻐. 얼마나 회사가 좋겠습니까? 또 상조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자기 권세는 하늘이 주어지긴 했는데 임시적이다. 또 기능적일 뿐이다. 기능에 국한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자기 행실을 많이 제한해야 됩니다. 사장은 사장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지 달리 다른 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임시적입니다. 그러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또 사장이란 직분이 자체가 그 본질적으로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사원이라는 존재가 사원이라는 위치가 내게 취약하고 이런 거가 아니고요. 이건 진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강조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타락한 인성을 회사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작업 현장에서 그걸 들어와서 반영한다는 것. 이 세상에 인간은 늘 따라다니는 것이 타락한 인성, 진실하지 않고 정말 부덕하고 부당한 것들, 거짓되고 또 탐욕스러운 것을 자기 사람 속에 담고 있다가 자기 인격 속에 담고 있다가 들어와서 이걸 쫙 열고 구사해 나간다는 것.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하나님의 우선적인 대책은 이겁니다. 권세와 복종이 너희가 해야 돼 갖고 있는 원칙이다. 권세에 대한 복종은 지켜야 된다고 굉장히 가장 기본적이고 또 골격에 해당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원리거든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고 매사에 누구든지 다니면서 꼭 자기 꾀가 있죠. 자기 어떻게 살지, 나를 유리하게 살자. 이거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배운 성질, 또 사회를 배워가면서 사회에서 쭉 자기가 쌓아간 그런 어떤 기술들, 사회적 기술, 탐욕을 가지고 늘 거짓말하며 자기를 계속 유리하게 상황을 언제든지 바꿔가면서 기회주의적으로 보자, 이거 이렇게 끌고 저건 저렇게 끌고 계속 타락성이 자기 인생을, 자기 생을 계속 인도해 가요. 몇십 년 동안 인생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비록 내가 그렇게 안 함으로써 당장에 나에게 이런 유리한 대로 내 삶이 이 사회적인 일터에서 주어지지 않더라도 그래도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참고 나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순리에 순복함으로써 그가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 성공해 주시기를 바라야죠. 그래서 이런 상호 순종, 상호 복종,
또 권세에는 역할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권세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합니다. 권세는 악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거죠. 물론 이 권세, 세상에서 사장들이 갖고 있는 이런 권세는 물론 이 사람의 우월성에 기반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그들이 우월하기 때문에 지위 자체가 높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들은, 이거는 우리가 모르는 그러한 하나님의 세계에 흐르는 그런 정말 분석하기 어려운 것인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제 권세를 이제 주시죠. 청직이란 직분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갖는 권세는 한때만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한때라는 것이 뭐냐? 또 그들에게 주신 청직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그 권세는 하나님의 목적들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물론 이만한 세상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런 이만한 사장들이 있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들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는 합리적이고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사용하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권세는 절대적이 아니에요. 권세는 막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 내가 어디까지 누릴 수 있는가 한번 해보자, 휘두를 수 있는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막 휘두를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시는 권세가 아니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역, 어떤 범위, 허용된 범위 가운데 사용돼야 되고, 중요한 것은 나의 권세는 내 밑에서 일하는 자, 내가 고용한 자, 나를 위해 일하려고 나타난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회사의 목적은 이 사람들을 섬기는 거다, 그런 건 아니고, 저들의 행복을 위한 나의 회사의 운영, 회사를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저들의 행복을 함께 도모해 주는 것이 이 절차상 나의 사장에게서는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에요. 이런 국면에서, 어떤 국면에서 볼 때. 그러나 이 세상의 권세라는 것은 함부로 짓밟히고 있습니다. 권세라는 데서 인정을 안 해요. 세상은 질투심이니 이런 데서 나오는 거죠. 또 정치적인 이러한 어떤 그러한 수단으로서 그런 것들이 자꾸 침해를 받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는 권세에 대해서 권세의 역할에 대해서 무조건 질투심으로 대하고 있고요. 누구 있으면 끌어내자, 이런 식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정말 나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안 하고요. 세상식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상전들의 권세,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상전들의 권세는 제한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뜻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들도, 상전들도 자기 밑에서 일하는 종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그리스도 아래에서 종들로 있는 거예요. 사장도 종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사장이 자기 일을 할 때 마구 정말 무모하게 자기 권세를 휘둘르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누구에게 가혹한 행위를 하면서도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보고 재밌는데 한번 더 해볼까 이런 생각까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를 자제할 것입니다. 또 어떤 욕구 불만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자기 사원을 다루는 그런 것들, 독단적으로 하면서 멋있게 보이겠지라는지 자기 이렇게 하면 시원해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대단히 수준 낮은 것이다. 대단히 그것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상전이라는 것은 그의 권세와 힘을 종들에게 마구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또 그들을 위해 군림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을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같이 도모해 준 사람,
그러므로 그들의 태도는 학대적이어서는 안 되고 배려심이 많이 있어야 된다. 똑같은 최상의 상전이신 하나님 아래, 그리스도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사장도 사원도 동일하게 종이다. 동료된 자들, 동료다. 그리고 이런 관계로 영원히 끝나지 않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주님 앞에서 너희 둘의 관계는 어떻게 했느냐 해명해야 돼. 상전도 모든 것을 주님 앞에서 다 이제 밝혀야 됩니다. 자,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그런 흔히 갖고 있는 오해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사회적 지위가 조금 높은 지위가 있으면은 자기는 특별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거의 뭐 병적인 수준으로 이게 많이 확장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장인 건 분명한데 어디서는 꼭 그걸 티내가지고 그런 대접을 못 받으면 아니 내가 누군지를 아느냐 하는 식으로 그런 자기가 받아야 될 그 기대치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습관이 된 거죠. 그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장은 사장이지만은 다른 데서도 사장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너무 이게 익숙해져 있어서 나는 마땅히 그러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거 착각하고 있는 것이고요. 정말 뜬구름 없는, 정말 이거는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는데 너희의 상전, 너는 진짜 상전이 아니고 진짜 상전 하늘에 계신데 그는 판단하실 것인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 그 점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는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으시다. 외모로 사람 취한다는 말은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히브리어에서 나온 말인데 어떤 외적인 요소들 가지고 판단하는 걸 말합니다. 이를테면 누가 나는 어디 유명한 사람이다, 뭐 높은 사람이다 그러면 그래서 이 사람 조금 범죄하고 그래도 이건 괜찮은 것으로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군 나쁜 짓을 하고 누군 뭐 아무렇게나 해도 높으신 분이니까 이거 좀 감안해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 행위에는 모든 것이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사람은 주는 사람의 어떤 높고 낮음, 사회적인 위치 이런 거 전혀 그거를 감안하지 않으신다. 오히려 사람이 높으면은 점수가 깎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저렇게 악한 자였구나. 오히려 깎이는 겁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취함이 외모로 사람을 취함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이런 말씀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서 피해가자. 성경에서 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다. 이걸 피해가려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자꾸 부딪히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 고용자는 알아야 되는데 본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때 본인은 나 자체로는 자기가 고용하고 있는 그 일꾼들 중에서 제일 작은 자와 비교할 때도 절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시각에는 그걸 보지 않기 때문에 너는 신분이 높다, 너는 지위가 높다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떤 유명한 사람입니다. 전혀 그런 걸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그가 이 공평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걸 따지죠?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 왜 이런 것이 따지게 됐죠? 외모로 보시거나 안 보시거나 그게 언제 무슨 말입니까? 바로 심판을 말합니다. 최후의 심판.
우리 최후의 심판으로 빨리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엄청 빨리 달려가고 있어요. 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이거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옛날에 다 너 이제 옛날이라지만 너 이제 악을 행할 때 너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찾아다녀서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또 유대인에게도 마찬가지고 헬라인에게도 난 예수님 많이 믿어서 오래 믿었습니다. 내게도 정말 영적으로 좀 가산점 받을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헬라인이나 히브리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마찬가지다. 똑같다. 또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 나 선을 행하는 자, 나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나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하고 나는 교회 잘 열심히 하는 자는 아닌데, 그런데 누구는 나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지 않는 자의 선도 하나님 그를 좋게 보신다. 그에게는 평강과 존귀와 영광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그냥 지나지 않으시고 다 율법이 있으면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 안에서 어떤 사람은 그냥 단지 양심으로 그걸 자기를 절제하고 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따르면서 결국 그러나 어느 쪽으로 됐든지 신앙을 통하든지 자기 양심을 통하든지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심판하리라. 똑같은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지 않으므로 심판하리라. 이게 성경의 그겁니다. 성경의 완전 진리예요. 천국을 믿습니까? 지옥을 믿습니까? 네. 그러면은 심판대에 다가올 심판을 믿어야 돼요. 외모로 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공정하다. 성경에 수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하시냐? 옛날에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둥글게 얘기했지만 그리스도라고 지금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전들은 종들에게 공갈하지 말고 위협하지 말고 인자함으로 정말 인격적으로 잘 대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같은 상전을 피착 모셨고 또 우리 행한 모든 것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해명을 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상전들은 자기 종들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장들이 종들과 비교할 때 나는 높아, 저들은 나보다는 좀 낮아, 이런 식으로 함부로 비교하는 것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또 엄청난 무슨 대우를 받아야 될 것은, 기대하는 것은 그리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누리는 어떤 혜택, 이런 권세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값을 요구하는 것도 큽니다. 삭감이 많이 돼요. 우리 인생은 누구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어떤 기회를 하나님으로부터 임의로 부여받았고 누구는 되게 고된 인생을 부여받았어요. 다 참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는 가난하고 너는 인생을 힘들게 살고 누구보다 많은 아픔을 겪어했으니 너는 신분이 낮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 대해서 부러움도 하지 말아요. 에휴 저긴 잘 살고 뭐하고 나는 저거 다 망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자기가 심판하지 말고 억울하더라도 참아야 되는, 심판은 공평하다. 오늘 견디는 자는 보람이 있을 것이다. 심판의 잣대는 정밀하고 공정하다. 결국 많은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있을 것이고 또 다른 한 무리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후회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의 앞에 놓인 발생할 일들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 마음으로
충성하고 마음으로 사랑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모든 것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 모든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자가 옳게 마음에, 바로 지난주에도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행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으로 헌신하고 마음으로 섬기는 자에게는 이런 일이 어렵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결혼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또 우리 직장에서의 현장에서도 주님을 모신 자들은 옳게 할 수밖에 없죠. 오늘 당장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어떤 고민과 주님의 이끄시는 어떤 것에 대해서 같은 마음으로 가고 있는 것이죠. 가는 길에 그리스도의 닮음을 꾸준히 나타내고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자기 고용원들, 자기 사원들에게 정당하게 대우하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런 동시에 그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존중하는 자세의 자세를,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상호 복종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정말 5장 마지막 절부터 계속 유지되어 온 이 말씀인데, 가정생활,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직장에서도 상호 원칙, 상호 복종의 원칙 절대로 계속 한시도 끈을 놓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요약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세상에서는 못해요. 오직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만 할 수 있습니다. 온 세계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시건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서로 간에 또 그리스도인의 편에서 이 일은 계속 순종해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자유가 있어요. 우린 자유 없는 사회, 자유 없는 생활, 이런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자유를 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것은 엄청나게 자유로운 곳에서 자기가 결정하는 것이에요. 자기 삶을 살고 자기 가정을 먹이고 또 나아가 더 선한 일에 자기를 기여하는 것이, 더 나은 밖의 세계에 기여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유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정욕적 자유는 없겠지만은 어느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자유 가운데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타락한 본성은 노예된 자들이거든요. 죄에 노예된 자들. 이 타락한 본성이 들어오면은 이 삶의 사회, 우주, 이 지구사회의 모든 걸 다 망칩니다. 사회는 갈등 속으로 치닫고요. 서로가 이기적인 모습으로 와서 어디든지 사장이 나쁘고 사원이 나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 거죠. 우리는 기회주의적 자세를 버리고 어디든지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충실하게 살 뿐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인생은 이 중요한 우리 임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를 계속 이제 구현해 나가시고 주의 최종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 맡기신 우리에게 오늘 이 땅에 한 존재로서 이 인류 공동체 또 교회 공동체에서 한 일원으로서 마땅히 우리의 해야 될 일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린 기여하는 자고요. 이 사회 경제가 어떻게 했든 간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린 신실하고 긍휼하고 고귀한 시민으로 나와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 날을 위해서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의 이 큰 그림에서의 역할을 맡고 있어요. 증인이죠. 비록 우리는 이 땅에 잠깐 왔다 갑니다. 그러나 잠깐 왔다 가는 이 인생에 있어서 온 세상을 회복하시라는 주님을 만나고 갑니다. 바로 그가 회복하시려는 중심에 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갑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인생. 내게는 그냥 빨리 뭘 울고 불르고 뭘 불만하고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아름답고 감사함으로 살아가 하나의 인생 만들어 가야 돼요. 주께서 다 평가하시고 위로하시고 상 주시고 영광으로 우리를 복도 두실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 삶을 모두 평가하실 주님 앞에 면밀히 평가하실 주님을 의지하고 영원히 주님께 기쁨이 되는 거룩한 인생,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인생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상전이 됐든 종이 됐든 특히 상전으로서는 바로 이 사원들에게 잘 대하고 정말 주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도와주셔서 사장이 됐든 종이 사원이 됐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정말 큰 그림에서의 우리의 소임을 다룰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는 귀한 일들에 우리가 겸손히 순종하여 더 큰 하나님의 그림에 이루시는 그의 정말 영원한 날을 준비하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사용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서 사랑 없어서 고난당하고 사랑 없어서 원수 마귀에게 시달리고 사랑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자들, 또 용서해도 받아줄 자가 없어서 용서 못하고 또 회개해도 받아줄 자가 없고, 자, 이런 자들 구하러 오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교회를 맡기시고 또 영혼들을 맡기셨어요. 우리 모두는 이렇게 사랑을 나눠주는 자, 사람을 구원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